엊그제까지 매미 소리가 참 요란도 했는데 요즘은 매미는 간 곳이 없고 귀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큰 길가에 걷는다고 나가보면 아주 간헐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은 숫자의 귀뚜라미가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운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웃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는 듣는 자의 견해 차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 오늘은 제가 한 60년 절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어른 스님들하고 인연을 맺고 살았고 그 어른들의 보살핌, 그늘 밑에서 성장을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몇 분의 스님들의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인생을 한번 사유해보고 싶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그 생전 예수대도 모시게 되는 윤달이 들어 있었지만 연년이 해오고 있는 7월 백중까지 지장기도를 49일씩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기 위해서 오는 대중들의 견주어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그것도 입제를 해서 7번 제를 모시는 그 숫자를 연 인원으로 합하면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이 불교와 깊은 인연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슴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습관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더라.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인천 공항에 가서 지금 97세신데 수십 년 동안 미국, 카나다에 사셨던 양일 스님이라는 스님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는 혼수 상태로 산소 호흡기를 꽂고 계시고 우리가 볼 적에는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듯이 보이는 스님께 제가 며칠이라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행복하라 하는 법문에서 남을 돕는다고 하면 지금 그 스님은 의학적으로는 혼수 상태고 우리가 보기에는 산소 호흡기 꽂고 깊은 잠에 지금 여러 날 잠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우 스님도 훗날 그와 같은 일을 장기간 걷게 되면 여러 스님들, 여러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몇 년 전부터 들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걷고 있는 것은 그 지금 스님이 또 오늘 내가 드릴 스님들의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달라이라마 스님은 지금 91세, 92세도입니다. 남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은 자기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도울 때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행동을 가슴에서 생각하는 대로 따랐으면 좋을 걸, 가슴을 따르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는 습관이 늘상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자를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그런 훌륭한 인격체가 성장하는 데는 많은 스님들의 보살핌과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고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달라이라마 스님이 어머니께서 구슬로 그분은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슬로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이 대필로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확히 내 생일을 모른단다. 남존여비 사장? 그런 게 티베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허기사 날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만 우리는 요란한 축하 소리도 들어보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그게 노년에 이제 수료하시는 것을 대필자가 글로 적어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런 과정이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 옆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구룡사는 40년 되었고 초기에는 물론 2층 집 새 얻어서 천막법당에서 기도하고 어린이 법회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합창단 만든 지가 아마 37년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초하루 보름 같은 이런 날 아니면 일반 법회 날은 피아노 반주가 없어. 어느 때는 그냥 목탁으로 하기도 하고 그것도 강남천지에서 어느 때는 오케스트라 녹음해가지고 그냥 듣기는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들으면 생명력이 없어 보인다고. 그 묘하죠. 그냥 그 공간 안에서 피아노 반주만 또 못해. 오늘 저 피아노 반주 저렇게 여기는 한 번도 25년 30년 다 여기도 시간이 되어 가는데 한 번도 법회 날
피아노 반주가 아닌 구룡사처럼 오케스트라가 나온 적은 없어. 그러나 라이브 콘서트가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피아노 반주해준 불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세상에 둥구름 같은 이름을 탐하는 것은 부질없이 내 몸만 괴롭히는 짓이고, 이 속에 따라 이익을 위해서 이 속에 따라 허덕이는 것은 까르마 업의 불에 불섭을 보태는 격이다. 선문차류에 나오는 말씀인데, 불에다가 업화에다가 그 잘 마른 나뭇잎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가 인생과 다르지 아니하듯 우리 부처님 법도 세간을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닌데, 중생을 도와 이롭게 할 수 있을 때 육도 윤회의 어변은 사라질 것인데, 능가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청년 때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나는 불교보다 더 좋은 종교나 가르침이 있다면 그렇게 몇십 년 살았더라도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아까워서 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억지로 절에 나오나요? 내가 좋아서 그러시죠? 환희법렬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불연을 맺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머무르고, 내가 좋아서 60년 동안, 내가 좋아서 40년 동안 구룡사에, 내가 좋아서 일산 정발산 아래에다가 이런 절을 세우고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 절을 IMF 때 짓느라고 참 애를 썼는데, 애썼어요. 고생했다고요. 그리고 25년 동안을 여러분들과 이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은 내가 좋아서 그렇다. 오늘 또 소임자들하고 이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떠나서 바랑 하나, 걸망 하나 짊어지고 유유작작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무해행을 하면서, 육도만행을 하면서 남은 시간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백중 기도 중에 드렸던 법문 중에 2569년 전에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열반경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열반은 상락아정을 열반이라고도 하고, 항상 한 자리, 법신, 즐거운 자리, 열반, 참 나의 자리, 부처, 깨끗한 자리, 법, 이걸 상락아정이라고 구분지어서 이렇게 단락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자리는 정멸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인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번뇌라는 건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인데,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기쁘다는 거예요. 환희범렬한 자리라는 거예요. 시열이 아니고 환희범렬, 마음에서부터 충만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가르침대로만 살면 설사 내게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는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이유,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있어도 나의 그림자와 발자국처럼 함께 하여도 그는 아주 멀리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 대전 무르스인가? 그 노래 아시죠? 들어본 적 있죠? 대전 발령시 50분 하는 노래 안 들어봤어? 거기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멘트 한다고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여라. 그게 1절, 2절 사이에 들은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가르침대로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그것을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육신은, 이 몸은 4대 육신,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셨습니까? 지금 내일 제가 그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 스님을, 그래도 수십 년 인연이 맺어진 스님인데, 그 스님 가시기 전에 내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지금 혼수 상태에 의학적으로 있다고 해도,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열반에 들기 위해서 잠만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가가지고 내가 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그 스님은 작용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편안해질 거라는 것, 그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저는 여러 차례 20년 전에 월화 노스님께서는요, 월화 노스님이 누군지 아시죠? 구대 종정이셨고 저희들의 스승이시고, 그랬는데 스님이 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계셨어요. 한 3년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하루는 스님께서 열애사, 그때 중공검사 난 후에요, 열애사 한번 바람 쐬러 가자 해가지고 와서 휠체어 타시고 지하 3층에서부터 법당 여기까지 싹 돌아보시고 3층에는 제가 오면 쓰고 있는 방이고 2층은 어른 스님들이 오시면 쓰시는 방으로 해놔서 응접실도 있고 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방에서 한 2시간 이상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이제 가자 하고 병원에 가서 며칠 계시다가 이제 통도사로 내려가셨는데, 통도사로 가셔가지고 더 노안이니까 90 노인이었으니까 힘들어서 가까운 동대 경주 병원으로 모셨어요. 스님 병원에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경주 가가지고 스님을 뵈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도사 주지스님 보고 스님 서울로 모시자. 경주 그 병원은 좀
서울만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그랬더니 역시 소임자 주지 스님이 같은 또래 친구지만 스님이 훨씬 더 생각이 깊어 스님 편히 가시게 해드리자. 그래서 저는 노스님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8시쯤 전화를 받았는데 월화 노스님 통도사로 모셨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올라갔냐 해서 주지스님이 그래서 잡무 좀 정리해놓고 이번에 가면은 스님 다비씨까지 하고 올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밤새도록 운전해가지고 새벽 3시에 통도사에 도착을 했어요. 노스님 방에 주지스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의 스님들이 응접실에 있다가 내가 오니까 내가 노스님 계신 방으로 가니까 조로로 따라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배운 것처럼 무지하게 힘들어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더우면 더했겠죠. 그런데 스님 정우 왔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에 정우 왔다는 그 말씀에 월화 노스님의 얼굴이 피어지고 그 안도의 호흡이 편안해지는 걸 보면서 참 어른 스님과 이건 금생사 인연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적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직지사에 조실 스님이신 노건 큰 스님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오래 하셨는데 스님도 90이 넘으셔가지고 노안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실 때 요양병원에 계실 때 가갖고는 손만 살포시 잡아드리고 아무 말씀도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열반하시기 한 2-3달 전에 직지사를 일부러 내려가서 직지사는 직지사 안에 요양시설,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계신 방에 가니까 똑같이 구미에 병원에 계실 때나 거기 계실 때나 지금 아까 이 얘기한 카나다 스님처럼 말씀도 못 하시고 잠만 드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손을 잡고 스님 정우가 왔습니다 했더니 스님께서 눈도 못 뜨시고 말도 못 하시는데 제 손을 잡은 그 느낌을 30분 1시간을 손을 힘을 주어가지고 흔드시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는 그 모습 그건 말씀도 못 하시고 눈도 못 뜨시고 그렇게 누워 계신데도 그런 것은 그래도 우리가 현상계에서 볼 수 있는 일인데 실질적으로는 돌아가신 그 영가 위패 모시고도 우리가 기도하고 제를 올리는 그 연유가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 해인사에 주석하셨던 일타스님 들어보셨죠? 일타스님께서는 서울 종합병원에 삼성의료원에 계실 때 깨어나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까이 구룡사에 있으니까 또 통도사에서 월화 노스님께서 일타스님이 회복돼 가지고 병실로 옮기셨으니까 정우가 가서 인사를 좀 드려라 해가지고 갔더니 스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있는데 저 보호자 대기실에서
보호자 대기실에서 스님들이 벨벨 소리를 다 하는 것을 보고 중환자실에서 죽어나가는 사람, 혼수 상태로 들어오는 사람을 다 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스님은 산소 마스크를 꽂고 중환자실에서 계시는데 도저히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인데 다 보셨다는. 또 제자들이 응급실에서 보호자 대기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얘기가 뭐냐? 아이고 노장님 돌아가시려면 임종계라도, 스님들이 열반할 때 남기는 게 임종계입니다. 임종계라도 써놓고 가시지. 그것도 찾아보니 없더만. 응? 그런 얘기까지도 한참 떨어져 있는 중환자실에서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우 내가 못 깨어나고 갈 것 같으면 그 임종계 안 해놨겠냐 하면서 네가 먼저 들어봐라 하고 임종계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중환자실이나 또는 그렇게 말씀 한마디 못하고 누워 계신 분이나 산소 마스크를 꽂고 계신 분이나 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도 우리는 살아생전에 계신 것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셨죠? 자, 벨기에에서 공과대학생이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사고 직후 심장마비로 산소 공급 문제로 의사들은 뇌사 판정을 하신 분이요. 그러나 가족들이 식물인간일지라도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는데 그 청년이 23년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긴 잠에 들어 있었는데 3년 전 스티븐 노레이 의학 박사가 새로운 뇌 스캐닝 기술로 검사를 해본 결과 그의 뇌는 정상적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했고, 그리고 그 청년에게서 특수 키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손가락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훈련시켰더니 그 청년은 놀라운 사실들을 쏟아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내가 의식이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때 절망스러웠다고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내 소리를 지르고 쳤지만 아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내게 말을 걸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과정들까지도 모두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후에 내 안에 갇혀 명상에 잠겨야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는 혼수 상태에 있는데 그는 이제 포기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 혼수 상태처럼 보이는데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의류틈이 내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나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검사 결과 많은 이들이 혼수 상태에 있지만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 그 의료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타 스님도 중환자실하고 대기실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나도 삼성의료원의 중환자실에 몇 번 가가지고 임종을 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도저히 거기서 말하는 것을 알거나 들을 수도 없는데, 스님은 육신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정신세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셨다는 말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두를 어떤 식으로 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9일 동안 그 지장기도를 하면서 영가에게 전도를 해드리는 그것조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따뜻한 기운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신행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우리들의 삶 중에 행복한 순간이 아니겠느냐. 뭐 특별히 바랄 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무거운 짐을 벗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근이 지중한 사람이 지혜를 증장해 가고 보리심을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기도정진을 통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 신념으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